안녕하세요, 재원님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수행도 그렇고 마음 공부도 그렇고 필사도 그렇고 한 달도 안 지나고 16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행하고 명상하는 거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와요. 벌써 이런 마음이 생기니 어이가 없어요. 채화님, 이런 마음이 생기는 저에게 조언을 부탁합니다. 나태함과 하기 싫은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그럼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그 하기 싫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좀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명상의 첫걸음, 수행의 관점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뭐 몇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질문을 하세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두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이걸 탐구해야 돼요. 내가 왜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까? 왜 내가 자꾸 게으른 마음이 생길까? 이런 마음은 왜 올라오는 것일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 수행자에게는 질문하는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이 뭐고, 이 질문이에요. 화두선이에요. 화두를 잡는 거예요. 왜 이게 뭐고, 이 마음이 뭐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 다 질문들이에요. 없다 해도, 있다 해도, 사람마다 있다 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물으면 없다 했다가, 그러면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네가 생각해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 중심을 잡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그 순간 그 질문이 올라오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누가 과연 그런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는가? 진정한 본래심은 어디에 있고 이 질문하는 자는 또 누구인가? 이렇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 이걸 자아탐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탐구 또는 자아탐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서 이것이 비롯되었는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싫어하는 마음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마음 생겼잖아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란 말이죠. 나에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무리 물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묻는 자만 있을 뿐이지 답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질문하는 자에서 본인의 본래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 이 마음이 왜 생겼을까?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 이게 수행이란 말이죠. 하기 싫은 마음이 왜 생겼는가? 이게 수행이란 말이죠. 이 감정은 왜 일어나는가? 이게 수행이란 말이죠. 이 생각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이게 수행이란 말이죠. 이 게으름이란 게 뭘까? 나는 왜 이 마음이 올라올까? 내 삶은 뭐가 맞지 않는 걸까? 나는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걸까?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자기 탐구, 자아 탐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눈이 번뜩 뜨여요. 아, 그래. 하기 싫은 마음도 나의 마음의 한 조각이구나. 자, 따라 해볼까요? 하기 싫은 마음도 나의 마음 조각이구나. 하기 싫은 마음도 나의 마음 조각이고, 하고 싶은 마음도 나의 마음 조각이구나. 나의 일부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스스로가 조금씩 듣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내면의 소리라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배우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가 뭔지도 몰라요. 자꾸 자신에게 감정과 마음이 올라올 때 질문하기.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질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탐구.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느낌은 어디에서 왔는가? 탐구하기. 답은 찾지 말아요. 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두 번째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질문하고. 두 번째는 자기 탐구, 감정의 탐구, 관찰의 탐구.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목표 말고 작은 목표를 좀 세워보세요. 거창하고 큰 목표는 삶에 부담이 돼요. 오늘 1분만, 5분만이라도 아침에 명상을 해보자. 쇼츠 올라오는 거 따라만 한번 해보자. 걷기 명상 한번 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떠서 한 5분 동안 천천히 한번 마셔보자. 명상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이나 좀 해보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 포기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작게 시작해야 멈추는 것도 작게 멈춰요. 너무 크게 시작하면 크게 멈춰요. 그래서 재기할 힘이 없어요. 작은 목표를 추구하라. 그게 우리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있는데 저기 강물에서 나무 토막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무 토막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그때 부다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에 떠내려가는 저 나무 토막이 어디로 갈지 너희들은 아느냐?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강물 따라 흐르겠죠. 큰 강물로 가든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만일 그 나무 토막이 말이다.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또는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큰 모래산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어디 그물에 걸려서 걸리기도 한다면 그 나무 토막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스승님.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언덕에 얹혀져 있기도 하고 물속에 가라앉기도 하고 폭포에 떨어져서 부서지기도 하겠지. 그러면 결국 바다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네, 스승님 맞습니다. 그래. 수행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 여러 가지 장애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나태심도 만나고 게으른 마음도 올라오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은 마음, 화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의 장애물을 자꾸 만들 거란다. 그게 수행의 강물 속에 자꾸 만나게 되는 방해물이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원인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장애물을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벗어나면 대원을 이루는 바다까지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리가 또 깨달음의 자리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 걸리든 그 모든 순간은 수행의 순간임을 잊지 말라. 나태함이 올라오고 게으른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떠내려가는 막대기를 잠시 멈추게 하는 장애물임을 알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마음을 내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장애물은 일시적인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장애물은 일시적이다. 장애물은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흘러가요. 또 찾아와요. 흘러가요. 또 찾아와요. 흘러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장애물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세 가지입니다. 노병사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장애물이 곧 인생이고 장애물이 곧 우리의 인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보는 게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병을 앓고 나면 내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잘 케어해야겠다는 생각이 올라오죠. 집에 도둑을 한번 맞게 되면 자물쇠를 더 신경을 쓰고 CCTV를 더 신경을 쓰게 돼요. 내가 말 한마디를 실수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장애를 입히고 힘듦을 줬다면 그 또한 장애물이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많은 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조심하게 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겨나가셔야 돼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인욕바라밀이라고 했어요. 육바라밀 중에서 인욕바라밀.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참을성은 어려울지 몰라도 열매는 달다. 이 얘기 기억나죠? 열매가 달다. 인내는 쓰더라도 열매는 달다. 그래서 참을성이 좀 힘들고 인내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결국 열매는 달다. 단 열매를 맛보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든지 좀 쉽게 살아가고 어려운 걸 싫어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항상 밀어내고 그런 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으면이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삶은 어찌 보면 쉬운 삶이죠. 큰 역경이 우리에게는 걸음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라 결국 빈곤한 삶에 이른다. 너무 쉽게 살려고 하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렇게 쉬운 삶만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은 빈곤함에 이른다라고 탈무드에 나옵니다. 나태한 마음이 올라올 때 지금 말씀드린 본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태함이 올라올 때 그 나태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나태함 받아들이기. 아, 내가 지금 나태함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자. 그래, 나태함이 일어날 수 있어. 받아들이자. 이 나태함도 무상하다. 결국은 지나간다. 곧 지나갈 거야. 재행무상이란다. 곧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마음 내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태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소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태함이 탁 올라왔어. 그럼 양치라도 해. 나태함이 올라왔어. 물 한 잔 먹고 컵이라도 씻어요. 나태함이 올라와서 복도를 걸어봐요. 나태함이 올라오면 휴대폰 들고 아령하듯이 10번 한번 움직여봐요. 이렇게 두 번째 솔루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태함이 올라올 때 이렇게 본인에게 얘기해봐요. 아, 이런 나도 괜찮아. 나태함이 올라와도 괜찮아. 나태함이 올라와도 괜찮아. 괜찮아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쓴다면 본인에게 좋은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도 좀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한 3가지의 명상. 첫 번째는 걷기 명상. 걷기 명상.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는 명상. 두 번째는 감사 명상.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것 말하는 것. 세 번째, 짧은 확언. 나는 좋아진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개선된다. 이런 짧은 문장. 지금 제가 쇼츠에 올리는 그 짧은 문장들을 반복하는 명상들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마세요. 수행과 명상은 잘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오늘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오늘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라고 좀 얘기해주고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자, 따라해볼까요?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본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게 좋겠죠. 이런 확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내 감정이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지금 나의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좋아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에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나태함조차 수행의 일부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챙기고 다독이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으로 수행 정진해 나가시면 새롭게 또 의욕과 에너지가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